기념일이 있다라는 거, 기념일이 있다라는 거는 그 기념할 만한 일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념일의 가치보다는 그 가치나 어쩌면 우리가 새겨야 될 어떤 의미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과 상관이 있나 없나 나로부터 그것을 생각한다면 기념일이 기념일답지 않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운 거죠.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념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 중에는 또 성년의 날까지 끼어 있습니다. 여러 날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의미들 잘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날이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번거롭고 귀찮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하기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어버이날입니다. 다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거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도덕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부모를 우리가 왜 공경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 아니, 오히려 학대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몇 년간 노인 학대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5년간 우리나라의 그 노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 2016년에 4,280건, 2017년에 4,622건, 2018년에 5,188건, 2019년에 5,243건, 2020년에 6,259건. 5년 사이에 증가율이 48.9%, 즉 50%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 증가되는 엄청난 속도가 되어지는 건데, 사실 이것은 신고된 것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런 신고된 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봤더니 친족에 의한 학대가 82.7%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82.7%를 또 나누었더니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35.3%,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27.4%, 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8.5%. 가족 안에서 서로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학대가 이루어지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우리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속상하죠.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속상한 일인데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함께 있을 때 일이잖아요. 함께 없을 때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작년 9월 어머니와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주일. 뭔가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의 허전함. 뭔가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더 이상한 마음들만 들고 슬퍼지기도 하고 애달파지기도 하고. 코로나19를 탓하기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그냥 더 자주 뵀어야 됐는데 못 뵀다라는 후회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게 막 채워지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한쪽에서 막 회하는 그 마음들이 이걸 뭘로 이게 채울 수 없는 그것이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사무쳐졌던 것 같습니다.
이광섭 시인이라는 분이 이별이라는 시를 써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뼘씩, 한 걸음씩 그대가 멀어지고 한 줌씩, 한 움큼씩 그대가 벌어진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대의 자리가 작아진다. 감싸고 갈무리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대는 이미 저만큼이다. 나는 어느새 이만큼 있다. 손을 잡으니 발이 떠나고 발을 잡으니 마음이 떠난다. 이것저것 다 잃어도 가장 큰 것은 사랑이고 가장 아픈 건 같습니다. 사랑은 늘 후회의 연속이고 사랑은 늘 다짐의 연속이다. 아무리 후회하고 다짐하여도 사랑이 떠나니 부질없고 허전하다. 떠나가는 사랑이 서럽고 잡지 못하는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길어지는 어둠이 무섭고 깊어가는 밤이 서럽다. 아마 이별이라는 이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리의 이름, 또 그리운 사람과의 떨어짐에 대한 이름, 모두 다 그러겠죠. 특별히 부모님과 이별할 때는 이 심정이 더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마음들. 저처럼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부모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이 이별이라는 것 앞에서 그것을 맞이할 때 덜 아프고 속상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사람 가운데 이별이 내 앞에서 딱 닥쳤을 때 어떻게 사는 게 덜 아프고 덜 서럽고 덜 속상한 마음이 되어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이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10개의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명령대로 행해라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2가지의 복을 그 다음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2번째가 뭡니까? 생명이 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누리는 복까지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의 순간 누군가와 헤어질 때에 잘 살고 있는 모습 더더군다나 그것들을 잘 누리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별을 할 때 덜 서럽고 덜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찾아가며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내가 장수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 모습이 내 부모에게도 있었고 내게도 그 모습이 있을 때 이제 인간의 마지막 그 삶의 순간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이별의 그 장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줬고 나도 이 복을 누리고 가니 우리는 조금 덜 마음이 아플 것이고 덜 속상하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 모습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하셨으니 괜찮아 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는 수없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친밀했고 아버지에 의해서 후계자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숨을 마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줍니다. 유언이죠.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삽니까? 얼마나 실천하고 삽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전해준 그 유언을 모두 다 지키고 살아버렸습니다. 복되게 그것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맡겨진 왕위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잘 보였기에 그의 왕의 자리는 더욱 든든해졌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넘쳤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졌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서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뒤에 달려있는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그것은 아직 성전이 그러니까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행했던 그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법도를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솔로몬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아 생전에도 부모를 공경했지만 떠난 이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신앙을 잘 계승을 하면 부모는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함께 있음을 또한 찾게 되는 거고 그걸 누리게 됩니다. 내 부모가 불렀던 찬양 나도 좋아. 내 부모가 즐겨 했던 정말 약속으로 붙잡던 그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그 신앙은 배가 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우리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신명기 5장 16절에 있었던 그 부모를 공경하는 복에 대해서 한치의 흩어짐도 없이 모든 복을 다 흘려 보내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되어집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과 그의 나라 가운데 두 가지의 또 먼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어느 정도로 많아졌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브라데부터 블레셋,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막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강해짐의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면 21절 끝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 넘치고 풍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복이 뭐냐면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소요되는 음식물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밀가루가 90가마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과 노루와 새 등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전부 다 어떤 음식들입니까? 부유하고도 살찐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것들이에요. 그만큼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안에 더더군다나 독특하게 주신 또 다른 두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마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넘치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주신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로는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흘러 넘쳐버려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부해졌냐면 흘러 넘치는 것. 단순히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버리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런 흘러 넘치는 복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어떨까요? 전쟁이 생기면 어떨까요? 뺏고 빼앗기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회라면 가진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요? 저거 내가 가져와야 되니까, 저거 내가 꼭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흘러 넘치는 복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만 있는 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이기 때문에 빼앗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내게도 있고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 가운데 더더군다나 임하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봅시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불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여러분 두 번이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평화라는 말로 하나는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로 이스라엘만 잘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복이 주변 나라에까지 흘러가 버리니까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 국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사실 하나님 주신 복을 그렇게 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겁니다. 다윗도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서 받은 그 복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누리니까 그 위에 더 큰 은혜의 복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우리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들의 힘으로 갔던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이 복의 통로가 있는 곳, 복이 넘실거리는 장소였고 또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라고 허락을 하셨고 또 그곳에서 그것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만든 복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평강이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내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와 나는 적대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내 주변과 아니 또 누군가로부터 시샘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것을 복을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상승을 우리의 측량을 뛰어넘습니다. 보이는 복과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위에 이 위에 평화의 복, 평강의 복까지 보여주신다. 이게 있어야 진짜의 복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평생토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그 내가 경외하는 모습이 이것이었노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것이 넘실거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강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그런데 시편 23편에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 나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그 위험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가난과 질병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한 가지를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평강이 그를 지배합니다. 네. 왜 평강이 지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지금은 넘어지고 위험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위험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서 어디로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는 충분히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들이 풍요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공고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눈물 짓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지 가운데 분명히 섞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로, 그 공고한 자리에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별이라는 걸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덜 아프고 덜 속상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에 임하는 평강이 그 이별의 순간에도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따름으로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약속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는 복이 뭡니까? 지혜의 복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우리 삶을 떠받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할 만한,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되거든요.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가 없어서 다 흩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추억이죠. 우리 아버지가 주신 게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까지 많은 걸 주셨는데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것이 더욱 배가 되었으며 흘러 넘치는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면 본문에 아까 인구를 늘려주실 때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실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끝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많습니다. 이 땅에도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고 익히고 경험들이 쌓아진 지혜들, 학습에 의한 지혜들도 꽤 많습니다. 이것을 땅에서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들을 가지다 보면 다툼과 분쟁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뽐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내 것이 최고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으로만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너는 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자기만이 우뚝 서야 되니까 교만이 드러나고 독선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옳아요. 바른 말 같습니다. 그런데 거북스럽습니다. 옳은 소리 왠지 좋은 말 같은데 관계가 깨지는 말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나를 드러내는 지혜이기 때문에 교만이죠. 옳은 소리가 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를 바꾸지 못하듯이 수없이 엄마는 잔소리를 합니다. 아빠도 합니다. 다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아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하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벽길로 더 많이 갑니다. 우리는 많이 그게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이야? 왜 그런 짓만 하고 사냐? 내가 그래서 모델을 보면 한 번쯤 당해보신 말들 아닙니다. 심하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엄마가 주님 꼴리고 싶어. 내가 주님 꼴리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다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끼가 있습니다. 아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뜨는 말들이죠. 따뜻한 사랑이 담긴 지혜가 공면입니다. 근데 그 따뜻함이 사라졌을 때는 책망이 되는 거고 그를 어그러뜨리는 말들이 되는 겁니다. 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 똑똑함이 나를 속인다는 거 아십니까? 땅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는 다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도록 모두가 사는 길을 허락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우리 3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만 복되게 키웠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지혜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만들어줬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법을 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천하의 모든 왕들도 배우기를 소원했던 거고 함께 그것이 누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배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주변국들에게까지 지혜의 영향을 끼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주변국들에게 임했고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게 이런 솔로몬에게 베풀어졌던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움을 부모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누려가는 그 복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학문적 지혜에 충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학문적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솔로몬이 가진 학문적 지혜, 세상의 지혜도 남달랐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32절에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는 모두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의 지혜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하려고 시도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땅의 지혜로는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높고 높은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는 없으나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만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무시했으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준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격정적이고 열정적이며 죽음을 능가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땅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기록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 아니 우리는 지금 그 하늘의 지혜를 맛보고 이 자리에 나온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백성들이 그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 풍성히 갖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진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별을 맞이할 때도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구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별을 맞이할 때, 이 땅에서는 이별이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덜 아프고 덜 속상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다는 것이, 이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속상하지만 지금의 잠시 떠나는 이것을 통해, 아니 영원토록 만나는 그 복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덜 아프고 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만나, 또 만나, 잠깐만 오늘이야. 이별 속에서도 우리가 덜 아프고 속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 아프지구나, 덜 아프고 덜 속상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내일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육신의 부모를, 그리고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평강의 복과
그 은혜 속에 넘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 복마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모든 자나 자식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더욱 충만케 누리며 모든 이별 앞에서도 덜 아프고 덜 속상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